오늘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22절까지인데요. 오늘은 창세기 6장 1절로 우리 9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9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9절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우리 14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이 시대가 과학이 발전하고 복지가 좋아져요. 그렇죠? 그리고 삶의 질이 높아져요. 그리고 삶이 얼마나 편한지 이제는 운전을 하더라도 내가 손을 안 잡아도 내가 입력만 하면 내가 차를 타 있으면 차가 내 집까지 데려다 주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런데 삶의 질은 점점 높아지는데 세상의 문제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 없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상상 못할 정도로 문제와 갈등 속에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요, 정신 멀쩡한 사람이 총기 들고 가서 총기를 난사해서 몇십 명씩 죽여요. 그런 게 이제 비일비재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나와 안 맞는다고 저 외국에서는 폭탄 가지고 자살 폭탄 테러가 일어나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할까요? 아니 그거는 큰 문제를 하지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내 속에 있는 분을 이기지 못해갖고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얼마 전에 우리 제주도에서 사건 일어났잖아요. 칼치게 해가지고 그렇죠. 옆에 있는 차가 항의했다고 차주가 나와가지고 애들 뒤에 타고 있는데 막 뭐예요? 폭력 쓰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가 왔냐면 사람이 분을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분노 조절 장애지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울증이다, 불면증이다, 스트레스다, 이유 없는 병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희한하지요.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그런 문제들이 없어져야지요. 그런데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진다니까요. 유럽 같은 경우는 복지가 우리나라보다 더 좋아요. 그런데요, 자살률이 늘어나고 있고요. 마약과 중독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유, 나하고 너무 먼 얘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 그 일들이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에서만 분명한 답을 얘기를 해요. 그런 문제가 왜 왔으며 그 문제의 답이 무엇인지를 성경에서는 얘기해요. 과학책에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윤리 도덕책에서 얘기하지 않아요. 불경에서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만 얘기해요. 인생의 문제가 왜 왔으며 그 인생의 답이 무엇인지를 성경에만 얘기한다니까. 근데 그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왔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제는요,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과학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지식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주인이 없이 사람이 주인되어 있고 다른 것이 주인되어 있어요.
그는 어떻게 돼버려요? 인생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점점 어려움 속에 빠져드는 거지요. 그 문제의 시작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불순종하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된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장악했어요? 사단이 그걸 장악했어요. 이것을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해요.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문이 그렇기 때문에, 내 형편이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해요.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의 문제, 인간이 하나님 떠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요.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과학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나는 지식이고 성공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만나져요, 안 만나져요? 만나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시는데 그 길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가르쳐 성경은 뭐라 그래요? 복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뭐가 기쁜 소식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게 기쁜 소식이에요. 내 인생의 모든 묶인 저주가 해방되고 자유해진 게 복음이에요. 도저히 안 되는 흑암이 이기는 권세, 그 권세와 승리를 주신 그 답을 가지고 있는 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복음이 여러분 속에 자리 잡고 있다. 참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핑계 대지 말고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인도받으세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은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를 살릴 수가 없어요. 나를 살릴 수가 없다니까. 사람이 해주는 좋은 말들은 나를 잠깐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인생의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아내도, 내 옆에 있는 자녀들도 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잠시지. 그치요? 잠시라니까요. 근데 내게 밀려오는 그 우울함과 답답함은 내 자녀가 해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진짜 여러분, 오늘 창세기 6장 말씀을 잘 들으면서 여러분 인생에 답도 얻고 진짜 우리가 가야 될 방향과 목표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방주운동 곧 복음운동의 주역이란 말씀이에요. 도대체 방주운동이 뭐길래 그 방주운동을 하라는 걸까요? 복음운동이 뭐길래 복음운동을 하라는 걸까요? 그냥 복음운동하면 될 텐데 그 복음운동이 주역이 되래요. 주역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복음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근데 그 시대가 오늘 창세기 6장에 노아 시대와 똑같은 흐름 속에 지금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도 네피림이 이 땅을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네피림이란 뜻이 뭐예요? 이게 나팔이란 명사에서 온 단어예요. 나팔이란 말은 뭐냐? 위에서 떨어진 자예요. 그 떨어진 자가 누구예요? 성경은 사단이라 그래, 사단. 그렇죠? 성경의 사단은 누구냐?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였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땅에 쫓겨난 거야. 이 땅에 쫓겨나서 네피림의 문화를 만들어 버렸어. 그 네피림의 문화가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 그렇죠? 하나님 없이도 될 수 있다, 이런 문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 없이도 될 수 있다라는 문화와 모든 것들이 현장에 형성돼 있어. 그렇죠? 근데 이 시작이 어디부터예요? 그게 창세기 3장부터라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이 붙잡힌 그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인생이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이 세상에서 만족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만족을 찾기 시작한 게 뭐예요? 그게 땅을 일구고, 그렇죠? 내 머리를 써서 내가 편리해지고, 내가 즐거운 문화를 만들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에게 필요한 건데 하나님 없이 쾌락적인 문화가 발전하고 하나님 없이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인생의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6장은 그건 거예요. 분명히 이 시대는 누구도 살아있었다고요? 아담도 살아있었어요. 그렇죠? 이 시대는 언약의
가지고 있는 언약의 줄기를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사람들도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다 무시하는, 오히려 세상에 하나님 없이도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문화가 계속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으로 시작돼 가지고 물질이면 된다는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의 문화가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예요? 물질 만능 시대예요. 성공하면 된다 해서 우리 자녀들 성공으로 밀어놓고 있어요. 제가 조천 쪽으로 가다 보니까 절간 하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절간에 문구 하나 써 있어요. 뭐라 되어 있냐? 2020년 수학 능력 고득점을 위한 100일 기도회. 고득점을 위해서 100일 기도를 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녀를 위해서 매일 밤 나와서 기도하라면 안 할걸요 아마. 그죠? 근데 거기는 매일 밤 가요. 100일 동안. 왜? 나의 지극정성을 통해서 우리 자녀가 잘 될 것처럼 보이니까. 여러분, 내 삶을 지극정성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감동할까요?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지극정성을 드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질 않으세요. 근데 이 세상은 뭐라고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요? 사단은요? 네가 지극정성을 하면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면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면, 그치요? 내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 사건이 계속되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뭐예요? 어디까지 올라가 버리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자. 바벨탑을 쌓아요. 복음 하나가 희미해져서 복음이 전달 안 되니까 이 문화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평생 붙잡고 갈 게 뭐겠어요? 내게 있는 형편, 상황, 문제, 사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분명한 복음과 언약이 깊이 담겨지고 심겨졌다. 그러면 이 시대가 아무리 약할지라도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6장 이 시대, 네피림 시대는 영적인 빈곤한 시대예요. 어떤 시대예요? 오늘 창세기 6장 1절 보세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를 시작할 때부터 그랬어요. 그렇죠? 땅이 번성했다니까. 그야말로 온 땅이 개발되어지고 온 땅의 풍족함이 넉넉한 거예요. 그런데 육신적인 풍족은 넉넉한데 지금 뭐가 없어요? 영적으로 빈곤한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영적 빈곤한 삶. 여러분 심령 속에 영적인 빈곤이 찾아왔다. 그죠? 이거는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영적 빈곤함이 오기 전에 여러분 인생을 그리스도께 드리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거라고 믿음의 고백하면 계속 내 영적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땅에 네피림 시대가 있었다. 벌써 이미. 네피림 시대가 올 수밖에 없지요. 사단이 타락해서 이 땅에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단이 주는 힘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지금도 똑같잖아요. 3단체가 일어나서. 3단체가 뭐예요?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그렇죠? 유대인. 이 단체들이요, 우리한테 유익을 주는 거 참 많아요. 근데 유익을 주는데 무엇을 뺏어가요? 결국은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음악을 듣는데 이 음악이 너무 좋아. 근데 그 음악에 막 심취하니까 막 평안도 줘. 근데 어느 날 자살해. 이게 뉴에이지 음악이에요. 이게 뉴에이지 음악이라니까. 야, 저 영화가 너무 좋아. 막 좋아서 막 빠져드는데 그 영화의 삶을 내가 살아버려. 어떻게 해요? 현실과 삶을 몰라서 막 사람 죽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게 바로 뭐예요? 흑암 문화예요. 그게 뉴에이지가 하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이 있어야지 하나님 없게 만드는 거. 지금 네피림 시대와 똑같은 거예요. 이들의 마음이 분노와 포악함이 하늘을 찔러버렸어요. 그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이 땅 지었음을 한탄할 정도예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나와 똑같은 모양으로 내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불과
천년도 지나기도 전에 인생이 어떻게 했어요? 완전 타락해버린 거, 더 타락해버렸어. 근데 지금은 그 시대와 맞먹는 시대가 왔어요. 그치요? 네피림 시대 속에 지금 타락의 시대가 온 거예요. 원인은 네피림이에요. 결과는 뭐예요? 타락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어요? 창세기 6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타락했어요.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뭐라고요? 온 땅에 가득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 포악함이 가득했다? 지금 보세요. 세상. 또 보세요. 6장 12절에 보세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 있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뭐라고요? 부패했어요. 포악해지고 행위가 부패해지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6장 5절에 어떻게 돼버렸어요? 여호와께서 그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뭐라고요? 항상 악해요. 항상 악해요. 여러분, 악자가 어떤 악자라 했어요? 버금아자의 마음심자라 했죠. 항상 악하다는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을 버금가려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여기서 가장 악한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유해진은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부처들은 저 절가는 뭐라 그래요? 네가 부처래. 네가 부처. 네가 해탈하래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해탈해서 경제 이룬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이 땅에 가장 포악한 건 뭐냐? 포악한 악은 뭐냐? 하나님 좀 되려고 하는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이 부패한 거야.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야.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거야. 그래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니까 내가 모든 삶을 살아가야 돼. 내 마음대로 사람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사람 정죄하고, 내 마음대로 사람 죽이고, 내 마음대로요. 내 마음대로 끌어안고, 내 마음대로 편하게 하고, 그렇죠? 그게 다 뭐예요? 이 세상에 악한 거예요. 악한 거. 그러니까 보세요. 이 땅의 삶이 그 악한 마음의 부패를 이기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이제 드러나고 있잖아요. 지금 보세요. 드러나고 있잖아요. 아니, 연애하다가 여자친구가 나 너랑 안 사귈 거야. 그러니까요. 그거에 분이 나가지고 차 끌고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길 가는데 무작정 내려서 걔를 트렁크에 집어넣어버려. 헤어지자 그랬는데 그 분을 못 이겨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찔러서 죽이고 자기 자살하고. 지금 세상이 그래. 세상이에요. 분을 이기지 못해. 그 분 하나 다스리지 못해. 그게 어디서부터였으면 그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인생이 계속 잡혀가는 걸 거기에요. 근데 그게 지금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창세기 6장이 있었어요. 아니,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벌써 이미 어떻게 했어요? 분이 나가지고 주체를 못할 정도로 하다가 누굴 죽여버려요? 동생을 죽일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만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창세기 이 지금 시대의 문제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뭘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창세기 6장 1절 2절 보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어떻게 돼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를 시작할 때부터 그들에게서 뭐가 나요? 딸들이 나니 2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지금 결혼의 기준이 무너져 버렸어. 결혼의 기준이. 결혼의 기준이 뭐예요? 육신적인 거, 육신적인 거. 그렇죠? 육신적인 기준에 묶여서 육신적인 삶을 가지고 그 아랫다움을 가지고 결혼했다가 지금 깨지는 가정이 얼마나 많아요. 연예인들 보세요. 그게 아름다움이 아니라니까. 연예인들 보세요. 그렇죠? 세계의 커플이라고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근데 모든 사람의 말이 뭐래요? 성격 차이래. 성격 차이.
TV를 볼 때는 아름답지요, 멋있지요. 그 내면 속에 있는 창삼장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르잖아요. 인생이 모르는 거예요. 겉은 멀쩡한데 집에서는 이상한 인간이라 막 때리고 폭력 쓰고. 그렇죠? 그 서세원 아닙니까? 서 목사님. 그 목사님이세요. 서정이 그렇게 와서 간증하던 분 아닙니까? 하나님 믿으라고. 온 세상을 난리를 부렸어. 여러분, 목사라고 자기 인생의 문제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가 되고 스님이 되고 성직자가 된다고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있냐? 절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세상의 타락에 묶여서 그 타락의 결과 지금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어떤 시대냐? 성적인 혼란 시대가 왔어요. 그렇죠? 아무나 하고 같이 합방을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또 만나고. 그렇죠? 애를 낳아놓고 요즘 보세요. 애 낳아가지고 화장실에서 애 낳고, 그렇죠? 집에서 혼자 애 낳고 얼마나 많아요 지금요. 이 시대 똑같은 시대가 창세기 6장에 있었어요. 여러분 진짜 마음에 하늘 가지셔야 돼요. 왜 복음운동, 왜 렘넌트 운동, 가정치유해야 되냐? 여러분 하늘 같지 않으면요 이 파고드는 흑암을 이길 수가 없어.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 자녀는 잘 되겠지? 내 자녀는 착하니까? 내가 볼 때 착하고 내가 볼 때 기준이지요. 그 아이 심령 속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내 자녀가 착하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내 자녀가 지금 어떤 배경의 흐름 속에 있는지를 알아셔야 돼. 그렇죠? 알아셔야 된다니까. 지금 언약 없는 자들이, 언약 있는 자들이 언약 없는 세상하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기에 인생을 타협하고 간 거니까. 이혼했다? 뭐 했다? 지금 이혼했다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혼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영적 상태를 갖고 있다니까요. 그렇죠? 저희 부부도 맨날 싸우긴 엄청 싸웠거든요. 근데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싸워. 처음에는 작은 것 때문에 싸웠거든요. 작은 것 때문에. 근데 나중에 결론 가서는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모르고 싸우고 있어. 이 문제가 점점 커져. 그래서 어디까지 하냐? 뭐가 가냐? 아니 세상에 밥 먹다가 내 밥 먹는 모습 보고 화가 났는데 이혼하지. 그 말이 돼요? 어떻게 그리 흘러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중간 사이에 수많은 얘기가 나와 막. 그럼 난 이해도 못한 얘기야. 뭐 옛날에 썼던 계속 나와. 그러니까 여보래. 정신 차리. 제가 얼마나 한이 됐으면 여보라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인생의 문제는요 남편 문제도 자녀 문제도 아니고 아내 문제도 아닌 거예요 결국은요. 그렇죠? 성격 차이가 아닌 거예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인생의 근본 속에 들어가 있는 근본이 문제인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떠나서 사단한테 붙잡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 내 자녀와 내 남편을 이해해야지. 내 아내를 이해해야지. 왜요?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 속에 지금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 문제 속에, 그렇죠? 제가 밥 먹는 것조차도 이해 못할 정도로 거기 붙잡혀 있다니까. 그게 신경이 거슬릴 정도로요. 그렇죠? 생각과 마음이 이미 거기 병들어 있어요. 모든 기준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사단이 100% 가정을 공격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올바른 복음을 전달 안 했어야 되는데 올바른 복음을 전달 안 해놨으니 어떻게 돼요? 그 후대까지 문제가 오는 거예요. 어떻게 돼버렸냐? 오늘 보세요. 성경에 6장 3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려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돼버렸어요. 육체. 그렇죠? 단순히 몸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이미 타락된 상태를 말하거든요. 죄악으로 타락된 상태, 육신이 된 거 말고 몸 말고 이미 영육이 다 타락해버린 거야. 그러니 우리 후대가 어떻게 했어요? 마음 두고 몸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한테 와서 진짜 평안을 얻고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를 올바르고 키우려고 몸부림치지 말고요. 내 자녀를 복음으로 올바로 세울 수 있도록 나를 먼저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나를 세워야 된다니까요. 이 시대가 지금 노아 시대와 같이 세상이 타락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후대가 무너지고 개인들이 방황하고 있고 답이 없어서 지금 세상 속에 흐름의 세상 속에 지금 끌려가고 세상의 노예에 돼서 흑암에 끌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답을 주신 게 하나가 있어요. 왜? 네 힘으로 흑암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올 거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후손이 여자의 후손에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그 약속을 붙잡으라는 거. 그 말은 뭐예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되 창세기 3장 21절 어떻게 하라고요? 가죽옷을 날마다 입으라고요. 여러분 날마다 깨어서 복음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의 흑암은요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9절 보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 찾아다녀요. 누굴 찾아다니냐? 염려하는 자. 염려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없으니까, 하나님 안 믿어지니까 내가 염려와 두려움에 붙잡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라는 것을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믿음의 고백과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이 이 네피림과 같은 노아 시대처럼 완전히 타락한 시대 속에 하나님 노아를 부르시고 그 노아한테 이 시대를 살아남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6장 14절 방주라는 거예요. 방주. 세상이 타락해도 세상의 물결이 흘러와도 방주 안에 들어가 버리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방주 대신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으면 세상의 문제가 망가지어도 그 망가진 문제가 내게 침범해와도 그 망가진 문제 속에 내가 묶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망가진 문제의 답이 되신 그리스도, 세상의 물결과 세상의 타락과 세상 흐름 속에서 그 흐름에 역행하고 이길 수 있는 답인 그리스도, 그 방주를 여러분 마음속에 든든히 짓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창세기 12장 1절 3절 보니까 그 타락한 바벨탑 같은 시대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불러서 뭐 하도록? 복음 누리도록.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함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네 인생 주인 될게. 내가 네 인생 가는 모든 걸음 속에 함께 하면서 인도할게. 이게 여러분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누구처럼요? 노아처럼. 나에는 의인일 수 없지만, 그렇죠? 나는 착하게 살 수 없고 나는 내 문제가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 문제를 보신 게 아니야. 지금 노아 속에 흘러내려와 있는 그 언약을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사명은 뭘까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사명을 보기 전에 이 시대 속에 노아에게 주신 축복과 사명은 뭘까요? 그걸 보면 우리의 사명이 축복이 깨달아져요. 자, 노아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복음이, 언약이 무두셀라를 통해서 누구에게 전달됐어요? 지금? 노아에게까지 전달되고 있어요. 지난주 우리 읽었지요? 969절까지 산 이유가 뭐 때문에 살았다고요? 노아에게 뭘 전달하도록? 언약을 전달하도록. 왜? 홍수 시대가 올 거니까. 이 세상이 완전히 싹 쓸림 받은 시대가 오고 새롭게 창조된 시대가 올 거니까. 그 시대 속에 흔들지 말아야 되니까.
무드셀라를 통해서 뭘 전달했어요? 계속 지금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무드셀라와 같이 언약의 바톤을 붙잡고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언약을 전달하는 증인 되세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주어져 있어요? 복음이라는 바톤이 딱 주어져 있어요. 우리 제주한빛교회에 복음이라는 바톤이 딱 주어져 있다니까 이 바톤을 붙잡고 달려가되 우리 후대와 우리 렘넌트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고 우린 끝나야 돼. 얘야 흔들리지 마. 렘넌트들아 흔들지 마.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오. 무두셀라가 가졌던 그 한처럼요. 여러분 그 한을 갖고 누리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언약을 가진 노아를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시는가 보세요. 6장 8절에 보세요. 세상은 홍수로 심판받고 땅이 저주받고 육신이 되어서 한탄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런 시대지만 하나님이 노아를 바라볼 때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 은혜 받으세요. 세상이 아무리 문제가 있고 내 삶에 아무리 밀려오는 작고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더라. 그렇죠? 여러분 이 확신 가지세요. 나는 은혜 입은 자야. 내 모습이 비록 세상 볼 때 연약해 보이지만 나는 은혜 입은 자야.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6장 9절에 보세요. 뭐라느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뭐라고요? 의인이래요. 의인일 수 없는데 의인이 됐어. 노아가 붙잡고 있는 게 뭐기 때문에? 복음과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라 했어요?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뭐라 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됐다고 바뀌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가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아, 죄가 많은데 아직도? 다시 물어볼게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진짜 의인 맞아요? 그 증거가 뭐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그래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증거잖아요. 내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고 있는 게 증거라니까요.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셨어요. 왜?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 하신 이유. 세상의 악과 죄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악과 죄예요. 의인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 믿냐 안 믿냐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세상의 윤리 도덕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면 우리는 죄인처럼 살아가요. 여러분 의인으로 당당히 살아가시라니까.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마음대로 살 수도 없어. 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으니까. 뭐가 분별이 돼요? 세상 것이 분별되기 때문에 바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부르신 의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의인이여 당대의 완전한 자래요. 어떻게 완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했다니까. 뭘로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로 주신 방주, 복음이 믿어지고 이해되니까, 무두셀라를 통해서 전해 내려오는 그 복음이 믿어지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 노아를 의인으로 삼아버린 거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삼은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이 두 말씀 붙잡고 당당히 살아나니까요. 세상의 물결 속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나를 은혜 주셨지. 나는 은혜 입은 자지. 하나님 나를 의롭게 하셨지. 그치? 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뒷절에 나와요. 뭐라 했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게 중요해요. 동행하다는 뜻이 뭐라 했어요? 나를 귀속시켜서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동행인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그러니까 의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장한 거 아니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주신 약속, 언약으로 붙잡고 그 길을 따라간 것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갖고 있는 문제 사건 속에 의인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그 문제를 이기신 그리스도, 그분께 내 삶을 귀속시켜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가라니까.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그 축복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6장 18절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세상 사람들하고 세운 언약이 아니에요. 여호와께 귀속시켜 주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언약으로 붙잡은 노아와 뭘 하나님 삼으셨어요? 언약을 삼았어요. 어떤 언약이에요?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내가 너를 네 자녀 후대를 책임지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입은 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 속에 있는 귀중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와 같은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딱 붙잡으세요. 세상이 포악해도, 세상에 만연한 문제가 있어도 그 세상의 문제를 이기고 그 세상에 답을 줄 자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 응답의 증인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임하니까 노아에게 어떤 사명이 임했어요? 창세기 6장 14절 세상이 홍수로 심판할 때 너는 고페로 나무로 뭐라고요? 방주를 만들라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방주를 만들래요. 방주를 만들래요. 여러분, 방주 만드시기 바랍니다. 방주가 곧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내 인생 모든 거라고 믿고 고백하는 축복이 여러분 속에 날마다 있기 바랍니다. 방주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왜 복음과 언약을 붙잡아요? 왜 그리스도 해요? 창세기 6장 4절이에요. 6장 14절. 6장 14절 뭐라 했어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방주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나를 위해서예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래. 왜 오직 복음해요? 나를 먼저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너를 위하여 방주 만드는 거예요. 왜 예수주의네요? 가장 첫 번째, 나를 위해서요. 두 번째는 뭐예요? 창세기 6장 18절이에요. 아까 읽었던 것처럼 그러나 너와 내가 언약을 세우리라.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그 말은 뭐겠어요? 내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요. 가족을 위해서요. 그리고 뭐요? 창세기 6장 2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새와 종류, 그치요? 가축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명을 뭐 하기 위해서요?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방주운동 왜예요? 첫 번째, 나를 위해서. 두 번째 뭐예요? 나와 내 후대와 가족을 위해서. 세 번째 뭐예요? 세상을 위해서요.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혈육을 보존하려고, 이 세상에 복음 없어 방황하는 자를 살려내라고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거라.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 그냥 방주하면 될 텐데 방주를 만들었어요. 여기 보니까 방주를 만든 횟수를 따져보니까요,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일어났어요. 근데 창세기 4장에 보니까 502세 때 누굴 낳았어요? 502세 때 누굴 낳았어요? 셈, 함, 야벨 낳았어요. 그럼 600에서 502를 빼보세요. 몇인가? 98이에요. 98. 근데 이 자녀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렇죠? 한 적어도 15살, 20살 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약 75년, 80년 동안 방주를 지은 거예요. 그럼 75년, 80년 방주를 지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1, 2년 지은 게 아닌 거예요. 약 100년가량을 지은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이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 그렇구나. 한 교회를 세우고 이게 RUTC구나. 그렇죠? RUTC가 뭐예요? 그 후대와 그 자녀들이 함께 지금 방주를 만들었다니까. 작은 RUTC예요. 작은 RUTC. 자기 후대와 렘넌트들이 함께 교회를 세우고 함께 방주를 만들었어. 그 말은 뭐겠어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자녀와 함께 뭘 했어요? 방주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렇죠? 방주를 만들라고만 붙잡은 게 아니라 그 방주를 만드는 삶 속으로 어떻게 했어요? 이 노아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방주 운동을 일으켜야 돼. 복음과 복음 운동은 틀려요. 그렇죠?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운동은 뭐냐? 내 삶에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내게 있는 각 부체가 복음으로 계속 뒤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 운동하고 복음 운동하는 이유가 내 삶에 계속되는 거예요. 노아는 그 시대에 방주 운동을 했어요. RUTC 후대 운동을 했어요. 교회 세우는 운동을 했어요.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똑같은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가장 먼저 나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선물이래요. 구원은 노아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은혜의 선물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게 먼저 축복이에요. 그럼 두 번째 뭐겠어요? 노아가 은혜로 구원받고 나서 뭐 했어요?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것처럼 여러분 은혜 받고 난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답을 내버려야 돼. 그렇죠? 그리스도 화가 돼야 돼. 복음 화가 돼야 돼. 그 복음이 내 개인 화가 돼버려야 돼. 그 말은 뭐겠어요? 그리스도밖에 이 세상에 답이 없다. 이 세상의 네피림 시대에 이 세상의 가정이 무너지고 후대가 무너지고 살리는 길은 복음밖에 없다. 내 개인의 작고 큰 문제 사건 속에 살리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으면 당연 필연 절대를 붙잡아야 돼. 그렇죠?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으면 당연 필연 절대가 뭐예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벌써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된 문제라.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내게는 복음이 당연히 필요해야 돼. 내 노력과 내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여러분 인생 끝내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 안에 제일 중요한 단어 138로 끝내라는 거예요. 그렇죠? 1은 뭐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그분 한 분으로 끝나는 거예요. 3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내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내 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8절 뭐예요? 성령 충만. 오직 138로 여러분 인생에 답내고 그것이 여러분 개인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라 했어요?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을 고백하고 시인하라는 거예요. 문제 사건 앞에 낙심하지 말고 이 문제가 하나님 따라서 온 거구나. 이 문제가 죄와 사단에 붙잡힌 문제였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내 인생의 길 되시고 해방되시고 승리되달라고 이걸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빌립보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영광 돌리는 삶. 그 삶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노아가 이 사명을 붙잡고 내 개인을 복음 운동 속에 집어넣는 것처럼 이젠 여러분 현장과 삶에 복음 운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복음과 복음 운동은 다르다 그랬어요. 그렇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운동으로 일어나야 돼. 그렇죠? 그 운동이란 말은 뭐겠어요? 자꾸 복음 아닌 것들로 치고 들어오는 그 문제가 그리스도로 끝내는 걸 자꾸 확인해야 돼. 그게 복음 운동이에요. 그래서 복음 운동의 첫 번째 시작을 뭐라 했어요? 입으로 시인하라고요. 문제 사건을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라고 이해하고 그 부분에 그리스도가 길대달라고 고백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복음 운동을 계속 일으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와 기도 운동은 틀려요. 그렇죠? 기도와 기도 운동은 틀리다니까. 기도하면 응답 받을 걸 믿고 있잖아요. 근데 기도 운동은 뭐예요? 내 삶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 그때 바람과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걸 집중이라 그래. 집중. 여러분 그리스도를 집중으로 고백하고 누리는 그 시작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전도와 전도 운동은 달라요. 전도는 내가 전도해야지, 내가 그리스도를 전해야지, 이게 전도예요. 근데 전도 운동 그게 아닌 거예요. 뭐예요? 현장을 향해서 흑암을 꺾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방주 운동의 총체적인 거예요. 복음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 이것을 하는 주역 되기 바랍니다. 내 개인이 복음으로 살고 내 만남을 살려내고 우리 가정을 살려내고 내 업을 살려내고 내가 지역을 살려내는 이 축복이 여러분 생에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가 돼야 돼. 후대에게 복음 딱 붙잡고 복음을 전달하는 교회. 그렇죠? 가정을 치유하고 개인을 치유하고 현장 살리는 그 응답의 주역이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교회 운동을 해야 돼요. 진짜 RUTC 운동을 해야 돼요. 처음부터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우리 교회 작은 교회가 아니라 진짜 이 제주도를 넘어서 237 살리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진짜 제주도 구석구석에 흑암의 문화 가득한데 흑암을 꺾고 하나님 복음의 여정을 갈 수 있는 그런 RUTC 응답을 우리가 협력해달라고. 여러분이 그 응답에 주역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려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누구한테 집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제발 여러분 일에 집중하지 마세요. 사건과 문제에 집중하지 마세요. 여러분 일과 사건과 문제에 집중하는 만큼 여러분 머리털 빠져요. 병 생겨. 여러분 문제가 딱 오면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딱 붙잡고요.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맡겨버리고 그리스도께 집중해버렸어요. 내 시선을 문제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게 여러분 속에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마음속에 항상 가지세요. 나는 복음운동, 전도운동 이어갈 렘넌트다. 그렇죠? 여러분 렘넌트예요. 렘넌트는 다른 말이 아니라 남은 자거든요. 여러분 시대 남은 자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전도운동을 이어갈 교회다. 복음운동을 이어갈 교회다. 이 제주도에 237에 복음운동할 교회다. 우리 후대에게 복음운동할 교회다. 이게 여러분 쓰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밋의 시간을 가지세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서밋의 시간.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를 넘어서 교회 속에 집중하세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그렇죠? 교회를 넘어서 현장에 집중하세요. 이제는 내가 속한 현장, 후대, 무너지는 현장 살려내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는 살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증인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방주운동, 곧 복음운동의 주역이 여러분이고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기 원하세요. 여러분을 뜯어 고쳐서 하나님께서 하기 원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 그 응답의 길을 가기 원하세요. 우리 제주한빛교회가 이 여정 속에 있게 될 줄 믿고 이 여정의 걸음을 이번 한 주간도 걸어가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생명운동이 나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시고 후대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시대가 무너지는 이때에 시대와 후대와 현장 살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 누리게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 입고 주신 그 축복들을 마음껏 가지고 현장에서 복음 누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